여러분, 과거에 방영된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출연자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와서 그 냉장고 안에 묵혀둔 특별할 것 없는 썩어가기 시작하는 그 재료로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 예능이었습니다. 목사 아니랄까봐 직업병이 발동해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는 방법이지, 은혜 받으며 그 영상을 열심히 보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 매력이 넘치는 인생, 누가 봐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고의 재료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보다 마치 냉장고 안에 오래 묵혀두어 버려야 할 것 같은 잉여의 인생, 힘을 잃은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재료로 쓰셔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가득 나와 있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딱 떠오르는 몇 명의 이야기만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렬하는 중동의 낮 12시에 물을 깃는 고단한 일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위 계승 서열자 수위의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광야에서 40년째 양을 치는 고단한 인생 중에 불꽃떨기 나무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용사로 불리는 기드온은 원래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평범한 노동 중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오라버니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웬일인지 양을 치러 나간 그 광야에 혹독했던 일상의 노동 중에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4명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들 이야기에 공통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2가지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 부정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의 강력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자그마한 일상 속에 더 큰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과 같은,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없는 큰 결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천상의 놀라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4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장면은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영광된 장면, 판타지의 영화 같은 이 놀라운 장면을 지금 요한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넘치는 성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열기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반대하는 불순 문자로 찍혀 유배된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죽도록 노동하며 돌을 골라내는 혹독한 일상 중에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상의 모습 속에 다가오신 것처럼 돌을 캐는 힘든 노동의 와중에 하나님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4장 1절은 2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2일 후란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현재 실상을 들은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7교회 다 탐구했는데 물론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렸지만 대개 거의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힘든 교회에 자기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며 이 영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길 원하는데 자신은 이 반모섬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이 매일매일 돌이나 캐는 이런 처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말을 들은 요한은 채석장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힘겹게 올라갑니다. 구순이 가까운 노인이 하루 종일 중노동을 했으니 얼마나 기력이 쇠해졌겠습니까? 요한이 힘없이 조금씩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을 때 힘없이 털썩 주저앉고는 온갖 먼지로 가득한 옷을 손으로 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환상으로 요한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막혀 보이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반모섬에서 돌을 골라내고 있는 이 비루한 요한의 상황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환경 그대로, 연로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돌이나 캐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가방끈이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좀 많지 않으면 어때요? 외모가 화려하지 않고 성격이 좀 묻어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이 인간 사회의 관계에서는 조금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완성도 있는 사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을 쓰시기보다 오히려 인간적 결함이 너무너무 농후해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인간적 결함이 인간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쓰시기 위한 것에는 전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그를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결연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촉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목 한계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고도의 한계 지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개 한 3,000m 정도 되어지는 산악지역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키 작은 풀이나 관목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참 신기하게도 수목 한계선에 걸쳐 있는 나무들 하나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름다운 잎과 열매, 사치입니다. 나뭇가지들은 하나같이 다 앙상하고 눈에 보기 좋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아름답지 않은 나무들이 수목 한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의 나무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혹독한 환경으로 나무의 밀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목 한계선의 나무들로 악기를 만들면 최고의 악기가 탄생되는데,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못 믿으시겠지만 2년간 바이올린을 켰거든요. 알아요. 제 이미지와 정말 맞지 않은 악기라는 거 압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저희 아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저희 어머니의 빗나간 열정으로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도 바이올린 관심이 많고 지금도 실로암 정도는 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에 대한 글을 보는데, 제가 그 당시 연습했던 그 바이올린이 그때 또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바이올린을 연습을 했었죠. 그런데 수목 한계선에 보잘것없지만 단단한 밀도로 가진 이 목재로 만든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이런 바이올린이 바로 그런 앙상한 나무로 만듭니다. 현악기의 경우는 울림과 공명이 중요한데, 밀도가 높은 목재들이 울림과 공명에 딱 좋다는 것이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아까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80억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장작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그 나무들이 실상은 가장 좋은 울림을 나타내는 좋은 악기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인간적인 결여가 있으시죠? 저에게도 결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결여가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 감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불끈불끈 나의 인간적인 결여가 나타나므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또 실망을 주고 실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남들보다 혹독하고 냉혹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수목 한계선의 아름답지 않은 나무들처럼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공명되어 울려 퍼지는 그런 반전의 인생,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최고의 퀄리티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조금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독한 현실, 처연한 지금, 불행해 보이는 시간 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사도 요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오늘 4장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그 놀라운 환경들을 하나하나 목도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환경들, 그 현상들을 한 줄 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짜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모습과 경배받으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온 환상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땅은 현재 막강한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로마에 반대되는 입장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거나 유배가거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마치 이 땅의 주인이 로마처럼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4장에 나온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온갖 옥으로 둘러진 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로 가득 찬 영광의 보좌, 그 보좌의 영광과 권세만 봐도 이 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게 주도권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영광, 그 환상을 보니까 아니구나, 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환상을 통하여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켜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환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환상 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상을 일으킨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 환상 자체에 열광하게 된다면 그 환상 보고 우리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나는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유통기간이 다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반모섬 채석장에서 돌이나 고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끝이 아니야, 너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어, 네가 쓴 서신을 통하여 세상이 바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반모섬에 처연하고 비루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충만히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작용하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의 힘이 늘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청력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밀어내는 힘입니다. 자꾸만 보이지 않는 나를 밀어내는 힘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인력입니다. 이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끌어당기는 힘이 또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력은 밀어내는 힘인데 우리를 세상 중심에서 자꾸만 밀어내려고 합니다. 대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들, 두려움, 상처 등의 감정이 우리를 자꾸만 중심, 그 어떤 중심에서 변두리로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하고 있고,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관계에서 자꾸만 거리를 두며 스스로 변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상처난 자신을 감싸 안고 숨게 만드는 부정적인 힘이 청력입니다. 두 번째,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반대의 작용의 힘입니다. 사랑과 우정, 열정과 꿈, 비전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세상 중심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꾸게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청력으로 밀어냅니다. 그 밀어내는 청력의 정체는 죄입니다. 그 에덴 동산 완벽했던 곳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밀려납니다. 죄의 청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자꾸만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밖으로 조금씩 밀어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 사실 그 청력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죄로 규정할 수 있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서 그는 반모섬 채석장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혹독한 청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청력만 작용하나? 아니요. 그 순간 인력이 작용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인력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인력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물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밀어냅니다. 밀어낼 때 슬그머니 타협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나에게 한 번 절하면 너희들은 중심에 계속 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밀려날 거야. 끊임없는 타협을 종용하는, 밀어내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되므로 그 청력 속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밀려날 때가 있고, 관계적으로 밀려날 때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려날 때가 있고, 가정적으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밀려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에 강력한 죄의 청력이 작용할 때 그 순간 놀라운 은혜의 인력이 동시에 작용함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명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명만 얘기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청력,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차별받은 땅에서 가장 차별받는 차별의 청력, 관계의 청력 등으로 완전히 밀려난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청력으로 말미암아 남들 모두 피하는 낮 12시 땡볕에 물을 길러야 하는 모진 현실 속에 강력한 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력이 누구십니까? 우물가에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청력과 인력이 충돌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녀가 우물가에서 길른 물로 말미암아 잠깐의 육신적인 해갈이 아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한 인생의 해갈을 경험할 것임을 말씀해 주심으로 은혜의 인력이 차별의 청력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인생의 청력과 은혜의 인력은 괴를 같이 합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청력으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은혜의 인력이 청력으로 상한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덮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청력은 은혜의 인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완성하신 전능하신 분이 끌어당기시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작용되어 수목 한계선에 처연해 보이지는 식물이지만 최고의 목재가 되는 것처럼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큰 따옴표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선언인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황제 숭배를 했던 그 언급했던 말을 고스란히 가져와 주어만 바꾼 것입니다. 당신은 합당하다. 이 표현은 황제가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올 때 모든 군중들이 함께 춤을 추며 그 왕을 찬양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내 왕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이걸 로마 왕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황제 숭배 신전에서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함께 읊조렸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간의 언어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에 그 말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인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막혀 보이는 인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인생. 여러분, 연로한 사도 요한에게 그러나 주님은 해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청력이 내 안에 늘상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내 마음을, 나의 인생을 자꾸만 변두리로 인도하는 악한 힘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그런 청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수목 한계선에서 벌어진 듯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반전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오시면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